한 주간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유튜브에 이 업로드된 말씀을 잘 듣고 또 매일 주어진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려고 했다면 묵상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제 묵상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그냥 방식 중에서 들어보고 한두 개 정도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 묵상 방법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하고 한 5분 정도 읽기까지만 또 실습을 해보고 묵상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묵상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정과정이 묵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멈춤입니다. 멈춤. 그래서 묵상은 멈춰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을 멈춰야 되고 내 생각의 복잡한 생각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묵상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카페도 좋고요, 차 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이상, 최소 15분 이상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참된 묵상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멈추었다면 머무름의 단계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이 단계에서는 읽고 묵상하는 단계인데요. 천천히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해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입니다. 읽기. 하나님의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읽는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를 할 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강조했습니까? 감각을 최대한 사용해서 읽어라. 그래서 최대한 감각을 많이 써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파악해라.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읽어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최소 소리내서 2번 정도는 읽으시면 좋다. 왜냐하면 눈과 귀와 입이 같이, 그래서 기억이 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너무 뻔하게 들렸을 때는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낯설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또 단어라든가 구절이라든가 이런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마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떨 때까지 읽어야 됩니까? 내 머릿속에 이 말이구나, 이 본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게 요약될 때까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4회 이상은 아마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었다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했다면 이제 진짜 본문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보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단락들, 우리 말씀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단락 위에 이제 핵심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도 힘들다 하면은 큐티 책을 보면 오른쪽 본문에 그 오른쪽에 보면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보면서 이 말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이 끝났다고 한다면 요약한 후에 그래도 이제 계속 내 마음에 아까 줄을 쳤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줄을 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을 치고 체크하는 그 말씀들이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말씀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특별히 뭐가 없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요약하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요약 그 본문 중에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중요한 구절이 아니거나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 왜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때 오는 마음들은 다 레마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분의 묵상 나눔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묵상을 하려고 본문을 읽어가는데 계속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이제 그분의 얼굴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이제 기도했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왜 자꾸 이분 얼굴이 생각나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라라는 마음이 와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며칠 전에 그 회의를 하면서 두 분이서 좀 이렇게 다퉜대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전화를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계속 그걸 미루고만 있었는데 그날 본문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보이고 계속 그분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그 감정들을 풀고 다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 중에 일어난 어떤 이런 그 마음의 이런 생각들은 딴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다루고자 하시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려고 이러면 앞에 앉았는데 자꾸 그 어떤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난다든가 내 마음에 너무 지금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도저히 읽을 수 없다든가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묵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아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준 교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멈춤 단계는 다 했잖아요. 이미 장소도 했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읽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잘 안 되겠지만 저하고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 나에게 어떤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앞단락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어제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고 귀신들이 떠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동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병자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이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금요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잠깐 다루셔서 이 본문이 좀 익숙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이 본문을 한 번에 작은 소리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조용히 눈으로 한 2번까지만 읽으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읽으시면서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소리내서 웅얼웅얼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주를 닫나이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온 갈릴리 다니심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더기신 추천하시다다. 한나 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넘이라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곧 보내시며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더라.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그 일을 전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제 조용히 한번 본문을 한 2번 정도 읽으시면서 내게 다가오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지 내 마음에 오는 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구절이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임문숙 권사님은 어떤 구절이 제일 편해서 제가 어떤 구절 어떤 단어 뭐 없으신가요? 있나요? 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제일 먼저 강하게 오십니까? 거기까지 벌써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제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환의 위에 보라 색깔이 그 단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을 생각하면서 쓰지 못하신다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앞에 아이가 있다 생각하고 아이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요약을 이 본문이 지금 이를 위하여 왔노라 35절부터 39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야? 이것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연희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절부터 39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자 하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40에서 42절에 보면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지금 치료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그 치료한 사람에게 이제 입증하라 이러잖아요. 그들에게 입증해라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이제 문장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지만은 마시고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했다면 요약하고 난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에 온 구절 지금 마음에 온 구절이 계속 남는다. 아니면 나는 없었는데 요약해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궁금한데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요약 본문만을 가지고 본다면 이거 아까 우리 임권사님도 말했지만 한적한 곳이라는 것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35절하고 45절을 보면 이 두 군데 지금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은 다 이 안에 있는 일들을 뭔가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실까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요약한 내용에서 제가 이제 드는 그 의문은 그겁니다.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데 격리 조치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질문이 자기가 생기면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읽기 속에 잘 읽었을 때 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묵상학인데 실상은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과 그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본문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본문에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들었던 그 질문 아까 우리 임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이 아닌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이 생겼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절 한 절 35절부터 45절까지를 다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이 답을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마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서 본문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제가 느낀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게 본문에 드러났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한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계시는가에 대한 답은 이제 찾아진 거죠. 제가 1차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이렇게 나는 사역자로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나에 대한 질문으로 이 질문을 바꾸면서 나는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나는 사역자인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묵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 거기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이 묵상하기 과정이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나병 환자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본문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좀 상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상상을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또 이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기 단계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뒷면에 본문 해설을 보셔도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참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읽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잠깐 체크됐던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혹시 묵상하실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묵상하기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던 내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말씀이 또 생각들이 더 선명히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이 뭐였다라는 것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머무름의 단계가 끝났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멈춰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마치겠죠. 그래서 발견한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상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때는 묵상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다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묵상에 오늘 내가 어떤 주시는 마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이것에 더 방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묵상은 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짚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손발까지 침투해 온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적용을 해야지. 오늘 내가 적용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분명히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알았는데 금방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랬을 때가 우리가 많은데 계속 그 내게 준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죄감을 갖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발에 침투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한 말씀을 되뇌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은 잠시 이제 묵상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묵상 나눔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묵상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오는 것이 이제 이 묵상인데 이것이 묵상이라고 한다면 이 묵상 나눔은 이 나의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묵상 나눔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묵상하고 삶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경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그 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던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묵상 나눔입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을 말씀 묵상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혹은 소그룹 하면 어떤 곳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소그룹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 제가 22인가 이렇게 처음 교회를 다닌 후에 지금까지 제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신앙을 키우고 바로 잡아준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교회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모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했고 교회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대형 교회들을 주로 다닌 탓인지 제 기억 속에 그게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 안에 지금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교회 이 소그룹 모임이고 또 방황하던 저를 주께로 인도해 줬던 분들도 다 이 소그룹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신앙에 도움과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분이 이제 30대 때 저를 담당하던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뭐 말씀이 좋았거나 인품이 훌륭했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 공황 장애로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이제 먹지도 자지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날은 이제 밤에 교회로 저를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철야하면서 같이 장의자에서 자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불안을 잠재워 주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상당히 길었는데 제가 힘들 때면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항상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같이 삶을 나누고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 교회 식구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제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는데도 제가 이제 막상 이곳저곳 교회를 전전하게 되면서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이제 방황하면서 깊어졌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등록할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훨씬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만 다니던 제가 보기에 교회가 작기 때문에 너무 제 삶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이 싫었고요. 목회자하고의 거리가 이제 너무 가까워져서 다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또 낯선 사람들과 뭔가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참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상태가 제 삶도 너무 버거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다행히 교회 안에 아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지만 등록해 보니 역시나 작은 교회 신앙생활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뭐든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져도 금방 티가 나고 또 부부싸움 하잖아요. 금방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또 제 기분이 이렇게 푹 꺼지면 그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얼굴이 이제 금방 드러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기도 한 주만 안 해도 무슨 일이 있냐고 막 전화가 빗발치고요. 오후에 한 주만 밥 안 먹고 가도 또 무슨 일이 있냐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 어디서도 제가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지나친 관심이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내가 이런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어이없는 것은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많은 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갑자기 교회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돌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요, 그 간신과 돌봄이 저를 변하게 했고 제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환경과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수고로움과 내 마음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들이 제 마음과 삶을 고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에 왔을 당시 저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제 형편과 처지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 삶을 오픈하니까 목사님과 그때 사모님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제가 이제 서서히 마음을 열고 가족이 되어갈 수 있었는데 유독 저희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는 어쩔 때는 너무 좋은데 어쩔 때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집만 이상한 집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그런 게 또 되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면들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를 정신 차리게 했고 다시 돌아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지금껏 제가 알지 못했던 달란트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과의 그 부대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자주 와서 매일이다시피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을 나누었는데 그 몇 년의 시간이 쌓이면서 제게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제가 보게 되었고요. 제 삶에 대한 해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게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저도 모르게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길을 지금 제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거쳐온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다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가르침을 다 제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옮겨 심은 이곳 물된동산 공동체는 제게 더 각별합니다. 이곳은 신앙과 삶에 대한 제가 불신과 회의가 굉장히 깊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저를 다시 회복시켰고 일으켜준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여기를 통해서 맛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저를 아시는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니까 저처럼 심란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킨 그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곳을 통해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고 복되게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이제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교회 비전에 마음을 보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다시 해석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나눔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 말씀들은 공동체를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신약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말씀을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지만 그 말씀이 개인에 적용해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더 넓게 해석되고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를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같은 거, 민수기 같은 데 보면요. 특히 21장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에게 부모가 권면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 훈육의 실패, 그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에 책임을 지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돌로 치라 이 정도로 심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돌을 치면 살아남을 자녀는 하나도 없죠. 그 뜻이라기보다는 한 아이의 무너짐이 한 집안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요. 부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하죠. 여인의 가는 문제. 그래서 절대 개인의 문제를 집안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음죄, 독신, 결혼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동체가 함께 풀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 이렇게 문제, 우리의 제 문제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 내놓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눌 때 해석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죠. 개인의 경험은 여러분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낯선 경험을 할 일은 적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나누다 보면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고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편과 더 사랑하면서 살고 더 좋은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남편의 깊은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병들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공동체에 나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당장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결점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당시 이제 가장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안다면, 그럼 지금 이 자매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약자인 이 자매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적용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말씀은 전혀 변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말씀이 공동체를 통과하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죠. 이것은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같은 관점으로 자기가 보는 방향대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성경도 주로 이야기로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던지는 질문만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상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의 상태를 또 형편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묵상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돌봄이 이루어지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해석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죠. 혼자서 이제 묵상하다 보면 중도에 우리가 하차할 때도 많고 감정을 따라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눔이 기다리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구주해 주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적용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를 상대방의 묵상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은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순수하게 성경만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 말씀 묵상과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 나눔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내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또 이웃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탄식 소리도 더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면서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연결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물된 동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이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신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참여시키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